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5대 강령 세 가지를 했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안 나올 겁니다.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 그리고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가 제한 속죄였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혁교회에 다섯 가지 오직이 있었죠. 우리 오직 몇 번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 정도 우리가 또 한번 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섯 가지 오직이 뭡니까? 첫 번째, 네, 오직 성경. 그다음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네 번째는 네,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 예, 하나님께 영광. 예, 됐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렇게 그 다섯 가지로 이제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가톨릭하고는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교 개혁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 구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에 그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문학자인 코른헤르트, 이름도 어려워요. 코른헤르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개혁교회 쪽에서, 이 개신교에서 대표로 아르미니우스가 이제 네가 한번 반박해봐라.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르미니우스가 인문학자인 코른헤르트의 이 주장을 반박을 하다가 코른헤르트의 의견에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아르미니우스가 넘어가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아르미니우스파 혹은 알미니안주의라고 했습니다. 개신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에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 개혁교회에 정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당신네 오히려 공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가. 당신네들 이 구원관이 좀 틀렸다.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의 이 항목을 이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불거져서 다섯 개의 항목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한번 의논해보자. 그래서 도르트 총회라는 것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개신교회 5대 교리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 치열한 논쟁과 그 속에서 개혁주의 5대 교리가 확정이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개혁주의 5대 솔라랑 다른 겁니다. 아시죠? 5대 솔라는 다른 겁니다. 개혁주의 5대 교리 혹은 칼빈주의 5대 교리가 5대 강령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었습니다. 인간은 전인격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전 존재가 죄로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간 힘으로는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적인 은혜 그리고 보혈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 인간이 구원 역사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하는 것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지 미리 아시고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쟤는 나를 선택할 정도의 그 정도 좀 인격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을 주권적으로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했어. 내가 너를 구원받도록 정했어. 그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속죄. 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한된 속죄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막 70억 인구 전체, 막 온 세계 역사의 사람들을 다 속죄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무도 지옥 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아무도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다 속죄를 해 주셨으면.
그런데 다 속죄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에 정해진 사람에게 죄가 속해진 겁니다. 그걸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 개혁주의 5대 교리, 또 칼빈주의 5대 강령. 네 번째는 뭐냐?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가도 된다는 자유를 가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은혜, 즉 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타당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랑은 강요되는 순간 또 사랑이라고 하기가 또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참 어색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면 그걸 거절할 게,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어색하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도움을 주게, 싫어, 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이거는 이 받는 쪽에서 거부한다는 게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왜 날 지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사람 대 사람이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그거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은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 그것도 그냥 주종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만인과 하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생사여탈권을 합법적으로 쥐고 계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살리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실지 말지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토기장이가,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그 뜻대로 그릇을 만들어 쓰는 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내가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네가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만든 자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것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 싫은데, 은혜 받기 싫은데 막 이러면서 강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싫어요. 이렇게 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으면 그 지명당한 거예요. 지명당한 거.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아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내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살아라. 그러면 사는 겁니다. 우리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성경에서의 말씀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때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다르게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런데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 안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구원요? 나도 좀 힘 좀 썼어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니요 뭐 주장할 수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 속에서 얼마나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자,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거부합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자, 이런 부르심,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교리예요. 이런 부르심에 대한 선택권을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었기 때문이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할 수 있다고 해도 전인격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 부패했기 때문에 선하신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우리의 본성이 약해져 있다면, 우리가 완전히 더럽게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가겠습니까? 안 가죠.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정도의 뭐 양심적이고 착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이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하잖아요. 사실 이 믿습니다라고 표현하지만 믿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어지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이게 뭔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아무리 진리를 갖다 대고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요, 눈앞에 보이는 진실 앞에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도 진리임을 믿는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지는 것,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믿어지는 순간 새로운 인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된 겁니다. 은혜 주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견인차 보셨죠? 견인차. 빨리 해주세요. 빨리 보셨다가 해주세요. 빨리. 견인차 보셨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아무런 동력이 없잖아요. 견인. 아무런 동력이 없어요. 앞에서 끄는 대로 그대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 뒤에 달려있는 차가 약간 시동 조금 걸어가지고 도와주지 않잖아요. 100%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견인이에요.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주신다는 겁니다. 알미니안 주의는 참된 신자라도 믿음을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을 살 때, 신앙생활 하면서 해나갈 때, 이 신자라고, 진짜 믿는 신자라고 하더라도 믿음을 버리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었는데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된다 이거예요. 안 믿어도 된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좀 구원을 해보려고 막 부단하게 애를 쓰다가 안 되면 하나님도 포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너는 내가 사람 좀 잘못 본 것 같다. 야,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버려지기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만 좀 믿어야 되겠다.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만두면 그대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다가 다시 이 믿음을 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였나? 그때까지의 믿음은 뭐였나?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뭐냐? 성도의 견인, 즉 구원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성도를 견인해 가신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대요. 이걸 다르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냥 성경 그대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가 살린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대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들,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자들,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주님께 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로마서 8장 3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그럽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 가지 변수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이런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냥 단순히 바람이 아니고 이런 확신 속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기록한 겁니다. 어떤 장애물도 어떤 변수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5가지를 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인본적인 발상이에요. 그래도 내가 인본적인 발상. 그래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좀 역할이 약간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게 인본적인. 그래도 나한테도 좀 지분이 있지 않겠느냐. 구원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의 선택, 인간의 역할, 자꾸 인간에게 중심을 두려고 합니다. 구원받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인간이 중심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지를, 부처를 선택할지 뭐 다른 걸 선택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의 선택, 인간의 역할에 중심을 둡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해놓으셨으니까 이제는 그 주도권, 이게 나한테 넘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다 세상에 이제 깨끗하게 뿌려놨어요. 보혈의 피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나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을지 말지는 나한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그게 알미니안이에요. 인간의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믿든지 말든지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주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 주도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창조물과 피조물의 세계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뿌려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어떤 사람들은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취하고, 그냥 헛되이 뿌려진 피, 헛되이 뿌려진 속죄,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죄하셨으면, 그를 위하여 속죄하셨으면 그는 반드시 구원되는 거예요. 그게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 믿다가 나중에 믿기 싫으면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도 거부할 수 있고, 구원도 내가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 그게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다, 내 선택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 인간 중심의 표현으로 두려고 하는 것, 자기중심주의로 나아가는 것, 인본주의로 나아가는, 그게 누굽니까? 코로네르트, 인문주의자 코로네르트의 영향을 받는 아르미니우스의 그 신학에서 이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뭡니까? 개혁교회는 100% 하나님 주권이야. 100% 하나님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과 보혈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믿을지 말지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나는 구원받는 겁니다. 온 인류를 다 속죄해 놓고 그 다음에 믿을지 말지를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몫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에게 속죄의 효력이 주어진다. 속죄의 효력이 주어진다. 그게 제한 속죄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가 거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면 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 구원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철저히 신본주의에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좀 약간 또 어색한 것도 있고 틀리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또 약간 또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럴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택함을 받았는가? 나는 택함 받았는가? 나도 믿는다고 해서 살아왔는데 택함 받은 인생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원인은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다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과 나의 영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에, 이게 지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더불어,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 안에서 증언해 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는 내 안에 성령께서 친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말은 내가 택함 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습니다. 내 온 마음과 온 인격과 온 인생을 두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나는 택함 받았습니다 라는, 너는 택함 받았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표현이에요. 같이 이루어지는 표현. 그렇다면 또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참 믿음이 아니어도 내가 택함을 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 않나? 난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진짜 택함을 받은 것인가?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참 믿음은요, 진짜 믿는 사람은 열매가 다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열매가 다르다. 열매가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서 열매가 다르다는 말은 이 마태복음 5장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행실보다는 약간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다르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열매가 다르다라는, 믿는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인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인지 이게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딱 집어서 정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판정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 궁금하면 그렇게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진짜 이렇게 믿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려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어떻게든지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루 이틀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에 표시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말씀 붙들고 살려고 작정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한 일주일 정도는 해요. 보름 정도는 하고 살아요. 좋아요. 길면 한 1년 정도는 하고 살아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은 못합니다. 10년, 20년, 30년 정말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을 여기에 걸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왜 그렇게 허비합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안 믿는데 왜 하나님한테 인생을 맡겨요? 안 그래요. 안 믿으면 그런 흉내를 못 내요. 시간 아까워서.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 생명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10년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표시가 납니다.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미련해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 정말 비효율적으로 사는 것 같아 보여요.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다 걸었어요. 하나님에게 다 안 걸었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분별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진짜 믿는 사람은요. 진짜 믿는 사람은 잘못을 인정할 줄 압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죄를 거부하려고 하는, 죄가 가까이 왔을 때 죄를 거부하려고 하는 감각이 살아있어 가지고 아차 잘못했다가 이게 살면서 한 번씩 이렇게 탁탁 이게 얹히듯이 몸에 탁탁 체하듯이 뭔가 이렇게 죄가 가까이 다가오면 체하듯이 이렇게 막 그 경기가 나듯이 그렇게 깜짝깜짝 놀래듯이 죄에 대한 거부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이제 어쩌다가 잘못해서 넘어졌다. 아니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뭐 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러면 내가 부지 중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회개를 할 줄 압니다. 회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돌이키느냐. 이거 나 지금 잘못됐다. 이거 지금 내 고집이다. 이 지금 내 교만한 거다. 이거 지금 내 오만한 거다. 그래서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아는 인생입니다. 가만히 보면 10년, 20년, 30년 해도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고 엎드리고 무릎 꿇고 나를 꺾는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 한 번도 변화되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각성하고 반성하고 이거 내가 잘못했다라고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중심대로 살아요. 자기 중심대로. 끝까지 꺾이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는 인생.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거짓 믿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지금 두 가지 말씀. 또 한 가지는 거짓 믿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왜 믿느냐? 믿는 목적이 뭐냐? 내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거짓 믿음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 사업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 내가 한번 활용해가지고 이 땅에서 한번 부자로 한번 살아보자.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내가 잘 사는 겁니다. 믿음의 목적. 믿는 이유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그게 이 거짓 믿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씁니다. 옛날에 이게 또 타 종교에 이게 누가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도 오래 안 나오시는 분 찾아갔어요. 옛날입니다.
찾아가서 왜 교회 안 나오시냐고 물었더니 무릎 아파서 갔는데 3개월 동안 다녀도 안 나아가지고 안 간다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다녔대요. 새벽기도.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내가 다녀도 안 나아가지고 에이 그러면서 안 갔다고. 무릎 아파서 갔는데. 저는 이게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해가지고 무릎 아파서 천만다행이다. 예수 믿게 돼서. 무릎 아파서 교회 오신 게 얼마나 다행이냐. 정말 그러면 무릎 아파서 교회 오고 나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차라리 두 무릎 다 아파서 그렇게라도 교회 이게 약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하는데 아니 좀 병 나으려고 몸이 불편해서 그렇게 해서 갔는데 애들은 시험에 떨어져. 취지가 안 돼. 몸은 아파. 하는 일은 하는 족족 다 안 돼. 하는 족족 다 안 돼. 에잇 그러면서 교회 안 나가. 하나님 안 믿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뭡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그럼에도가 있어요. 실패해도 그럼에도 내가 넘어져도 그럼에도 병이 와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든지 살리시든지 성공시키시든지 쓰시든지 마시든지 그럼에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 나를 살리실 분도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런 약간 무식하고 맹목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믿음의 결기 이게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표시나잖아요. 표시납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이 신앙생활 오래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당신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짐작도 되고 느낌도 오고 요즘은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것도 오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다 하셨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뭐 할 것도 없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심장이 멎은 사람이 심장이 딱 멎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딱 살렸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이 자신이 살아나는 데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자기가 심장이 멎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나는 데에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아났으면 계속 누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아났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조금씩 걸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일도 하게 되고 그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다는 증거. 뭔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죽은 자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그래서 예배와 봉사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기도가 식어가잖아요. 예배가 뜸해져 가잖아요. 순종이 시험시험해 가잖아요. 봉사와 섬김이 이게 뜸해져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운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활력이에요. 활력.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택한 자들은 정해져 있는데 모두에게 전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가서 택한 자들이 이렇게 이마에 노란 딱지들이 이렇게 좀 붙어 있으면 구원받았던 사람, 구원받았던 표시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좀 가려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아니 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나는 대로 그냥 있는 사람들 그냥 다 그렇게 전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명단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단 좀 주세요. 우리 동네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뭐 이런 심정도 드는데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 명단에 쓰면 보여주세요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단을 받은 게 아니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뭔가 수치적으로 거래를 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명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 전하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구원 받을지 말지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걸 왜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쪽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예정하셨다는 말의 취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역이용해서 예정돼 있으니까 좀 이렇게 얼굴에 좀 표시라도 이렇게 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명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종말의 때를 오직 아버지만 아시듯이 누가 구원받는지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겁니다. 좀 보여주세요가 아니면 우리는 명령대로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누구에게든지 선포하고 증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포하고 전해서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신 자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자가 있다면 그는 오게 되리라. 그런 믿음으로 전하는 거죠.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알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말을 가장 강조한 사도 바울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열심히 이 택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렇게 강조한 사도 바울이 고르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요, 얼마나 바울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발을 했는지, 고린도에 딱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바울에게 비난을 하고 막 반발을 하고 해댔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옷을 털었다 그러잖아요. 옷을 털었다. 나는 너희들하고 무관하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한테 이제 전도 안 해.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했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고린도 이곳에 너 위축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너 이곳에서 물러나지 말고 여기서 말해. 여기서 증거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중에 주의 백성이 많다는 말씀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사람 중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오히려 더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가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신약에 굉장히 큰 비중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 주변의 어딘가에, 내 가정에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전도에 더욱 큰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확신 가지고 나가죠. 전도하러 나갈 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오늘 내가 전도하는 사람 중에 반드시 주의 백성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말 하나님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그들이 오늘 내 손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런 확신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바울이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이것이, 이런 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의 오히려 전도에 더욱 큰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도 알게 모르게요, 이 인본적인 믿음이 스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을 내가 한다든지, 주시는 은혜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든지, 또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싫으면 받지 않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인간적이고 일차원적인 생각들 우리에게 스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야 이게 무슨 동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잡히지 않은 생각에서 오는 이런 인본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태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삶의 현장에 주의 백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주의 백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깨어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 뜨거운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